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46장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민창원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리.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혜승이가 수협에 왔네. 응? 맞지? 혜승이. 현서 언니 혜승이.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6번 문제죠. 6번부터죠.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문제 장로님 읽어주시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요? 자, 이제 8절부터 25절까지 그 수가 쫙 나오는데 합하면은 66명. 답은 66명. 원래는 70명인데 여기에서 4명이 누가 빠졌냐면은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이 빠져 있습니다. 합치면은 70명.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400년 후 그때는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로. 야, 이건 어마어마한 하여간 그 번성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400년 전, 지금 2026년이죠. 400년 전이면 1626년인데 1626년 당시 그 인구가 얼마나 됐는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정확히 나온 인구는 없지만 추정치로 해가지고 800만에서 1000만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7천만 정도죠. 8천만이라고 잡았다고 할지라도 10배밖에 번성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은 70명에서 250만 명이 되었으니까 70명에서 10배라면은 700명이고 100배라고 한다면은 7,000명인데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되었으니 야,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2026년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더블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처음으로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받았다고 나왔죠? 100배. 100배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건 엄청난 복을 하여간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복,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이 100배 복이고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와 양의 떼를 이루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다고 하는데 이런 복이 2026년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7번. 야곱은 읽어주세요. 야곱은 아들들 중 누구를 요셉에게 먼저 보냈는가? 자, 야곱은 자기 아들, 11명 아들 가운데, 자,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누구를 먼저 요셉에게 보냈는가?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유다. 예, 야곱이 가장 신뢰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 예? 예. 유다는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으니까 11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을 가장 속을 안 썩였던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예? 우리 들성나무는 어릴 적부터 알아볼 수 있다고 하죠. 예? 자, 이 어릴 적부터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일례 이렇게 또 효다는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는 그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아버지의 그 어려운 마음을 알아들이고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도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던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특징이 아주 희생정신이 강했어요. 희생정신. 그래서 이 베냐민을 요셉이 일부러 이제 베냐민 그 쌀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숨겨두고 베냐민을 도둑놈 취급해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볼모로 인질로 잡아두려고 할 때에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유다가 용감하게 내가 대신 내 동생을 대신해서 볼모로 남아있을 테니 내 동생을 우리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유다에게도 자식이 있었지만은 유다는 자기 자식들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예? 자식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예?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유다는 늙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가지고 자, 그래서 유다의 이런 희생정신, 그래서 유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예?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죠. 이 유다의 그 탁월한 이 인성, 성품이 뭐냐면 탁월한 희생정신. 예. 우리 촛불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 아닙니까? 내가 타들어가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소금의 특징도 뭡니까? 희생입니다. 자기가 녹아지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든 형제들 간이든 교회 아니건 간에 이렇게 희생하는 형제, 희생하는 자식, 희생하는 성도가 있게 되면은 피스메이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가장 신뢰했던 아들이 유다. 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어. 다 사랑하지만 신뢰하는 자녀는 따로 있죠. 어떤 자녀를 가장 신뢰하는가? 희생정신, 봉사정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희생하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빛을 밝혀야지. 내가 희생하면서 맛을 내야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서 이기적인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기적인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소금과 등불처럼 심지가 타들어가는 등불과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가 손해를 봐야 그래야 밝힐 수 있지.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아니하고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불을 비추고 그 다음에 맛을 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건 어디서건 이렇게 희생하는 역시 그리스도에는 희생정신이 강하구나. 역시 그리스도에는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더니
지 형제들보다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고 저기 하는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희생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 억울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해보기 싫잖아요. 사람들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 물질하는 것도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헌물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뭐 땅 파면 나옵니까? 이 예물들이 땅 파서 나오는 거 있어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참 직장에서 뭐 안드레알 소리 들으면서 또 참고 저기 하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언더로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또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이 고구마가 여러분 옛날 제가 어릴 때 보고 외갓집을 가게 되면 고구마가 외갓집 천장에 붙어 있는데 이제 그 새끼줄에 매 가지고 고구마가 붙어 있어. 이게 이제 시고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썩은 거지. 시고구마. 그러니까 저 고구마나 내려가지고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대갈통한테 딱 치면서 야 이놈아 저건 네가 구워 먹을 것이 아니고 봄에 밭에 가서 심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봄에 밭에 가서 심게 되면은 가을에 고구마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 이거 뭐냐? 고구마를 땅에 심는 희생을 통해서 거기서 엄청난 싹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 맺는 거죠.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희생정신 좀 손해보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기도하는 것도 이거 희생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 손에 잡히지도 않아.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우리 아름이가 기도하는구나. 아름아 그래 오늘 너 잘 있었어? 뭐 대답이라도 해주면은 신바람이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리잖아. 그래서 신앙에는 뭘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가 오래 기도하느냐? 궁뎅이 큰 사람들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래 기도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 안 하지. 믿음은 어떻게 포기하겠어?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는데 예수님 막 냉대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주인의 상에 있는 걸 그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가나안 여인이 안 떠난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안 떠났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만이 내 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안 떠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끈질기게 쭉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사람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버리지. 춘향이가 이도령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현사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난리를 치면서도 끝까지 참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변사또 수청에 그냥 이들은 빠이빠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지. 자, 8번 봅니다. 8번. 요셉이 어디서 아버지 야곱을 배웠고 인사드렸는가? 자, 요셉이 어디서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아버지 야곱을 배웠고 인사드렸는가?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루만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예, 답이 어디입니까? 고센. 예, 고센 땅. 그러면 됩니다. 고센 땅. 자,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있고 또 람셋이 있죠. 람셋이. 예, 람셋은 고센 땅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지역을 경기도라고 한다면은 람셋은 용인에 해당돼요. 예? 그래서 이 고센 땅 안에 람셋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디서 출발한다고 나오죠? 람셋에서 출발한 거죠.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여러분, 경기도라고 하는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은 있지만은 이거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지역이죠. 그 안에 용인시가 있어요. 용인시. 고센 땅 안에 람셋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센 땅은 가장 애굽 북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이 고센 땅 람셋이 있는 겁니다. 이쪽은 목축지대입니다. 농경지대는 나일강 있는 쪽에서 애굽 사람들, 원래 농사지는 사람들이에요. 나일강 쪽에는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고센 지역에는 여기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강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목초지가 많은 곳.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애굽 땅 안에 들어가더라도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곳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센 지역, 거기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과 구별됐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더라도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만 거기서 그 고센 땅에서 이 애굽인들과 구별해서, 애굽인들은 주로 이제 나일강 삼각주 쪽에 이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목축하는 고센 땅, 그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의 문화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치를 지키면서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격리돼서 구별돼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인들처럼 우상을 많이 섬긴 백성도 없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올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재앙이. 뭐부터 시작됩니까? 피재앙부터 시작되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르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마지막 유월절 장자재앙인데,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피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이 애굽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의 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된 거예요. 나일강이 그토록 좋았지만 피가 되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공포가 됩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개구리가 집집마다 솥단지에도 이불 새고도 전부 있으니까 이건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재앙으로 여기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쉬운 예를 들어주자면 한 아가씨가 한 총각을 신처럼 이렇게 거기에 올인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대상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대상자의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고 그 대상자가 나를 버리고 가게 되면 음독을 하기도 하고 목을 매기도 하고 강물에 투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신이 되어버리거나,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를 여러분 운동을도 적당히 좋아야지 완전히 스포츠에 중독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팀이 만약에 지기라도 하다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내가 좋아하는 팀이 져보면 그날 아내도 조심해야겠어. 남편 눈이 더 이상해졌어. 왜냐, 남편이 좋아하는 팀이 졌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냥 혈압이 팍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이걸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 자식도 부모가 적당히 이렇게 해야지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 히스기야 왕이 늙음하게 므낫세를 얻었는데 므낫세를 얼마나 적하게 키웠는지 그 므낫세가 아주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히스기야가 성경은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자녀식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 속에 안 나왔지만 추정해 보건대 늙음하게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 그래서 사람이든 뭐든 간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돈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침륜에 빠져 멸망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미혹당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 사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미스들도 좋아하는 남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 더 좋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 이런 마음들을 가지 않았어. 야, 너 아니어도 더 좋은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난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 남자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하면 안 돼. 결혼하고 나서는 이 남자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해야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면 안 돼. 결혼해서도 배우자가 우상이 되면 안 돼. 너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사라가 그냥 하가를 집어넣어 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간에 이 전쟁들 난리가 일어났겠어. 자,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게 우상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우상이 딱 제가 보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물질. 하나는 이념이에요. 보수 진보. 선거 때가 되거나 이것만 나오게 되면 친한 사이도 갑자기 서로 막 공격을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점령당해야 합니다. 이념에 점령당하면 안 돼요. 우상,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또 돈에 점령당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 점령당해. 말씀에.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나님 말씀에 둬야 했어. 말씀에.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9번 보겠습니다. 9번, 8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9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은 뭐라고 말했는가? 30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답 적으세요.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요셉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걸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다 이거예요. 야,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이고 또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다는 말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자,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된 것은 약 22년 만입니다. 22년 만의 만남인데 요셉이 17살 때 행방불명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30살 때 왕이 총리가 되었고 7년간 풍년을 맞이했고 그로부터 2년 지난 시점이고 했으니까 합치면은 22년이 되는 거죠. 22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어디서 두 사람이 헤어졌냐면은 헤브론에서 헤어졌습니다. 헤브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나오죠. 헤브론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옛날 지명을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아르바. 기럇은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인데 아낙 자손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아낙의 아버지가 아르바입니다.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 그 뜻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거인들. 거인.
바로 거인들이 살았던 그 기랏 아르바. 거기를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벌벌 떨고는 점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한다면은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 땅이야말로 어떤 곳입니까? 엄청나게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지. 얼마나 땅이 좋으면 그 땅에서 나온 걸 먹으면서 그들이 거인이 될 정도로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뭐 얼마나 좋으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나안 정탐했을 때 돌아왔을 정도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근데 그 좋은 땅을 이 다른 지파들이 겁이 나가지고 점령 못하고 있는데 85세 된 갈렙이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지금 85세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매 한 가지다. 요 40세 갈렙하고 45세 갈렙하고 85세 갈렙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20세 청년이나 80세 노인이나 한 가지라고 하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40세 때나 지금 45세 때나 40년 지난 지금이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는 저까지 산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라면 중에 가장 멋있는 라면이 함께라면.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대요. 우리의 믿음이 1이면 무한대 곱하기 1은 무한대요. 우리의 믿음이 전혀 없게 되면 불신자는 믿음이 0이기 때문에 무한대 곱해봐야 0밖에 안 돼. 그래서 그 헤브론, 그 막강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데를 갈렙이 쫓아냅니다. 갈렙이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에요.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단지파가 얻은 땅이 있습니다. 단지파 땅.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보니까 너무 센 놈들이 있어. 그 단지파가 자기들 가까이 있는 센 놈들을 점령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거기 가서 있는 데를 점령을 해. 옆에는 세니까 겁이 나니까.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거기 가서 지냈는데 북쪽이잖아요. 나중에 애적들이 침공할 때 제일 먼저 그 지파가 무너지게 돼.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내 곁에 너무 센 놈이 있어서 요놈 전도하기 힘드니까 저 멀리 가서. 근데 왜 옆에 센 놈을 두려워 하느냐? 내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야,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 갈렙이 85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니까 갈렙이 물리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앞서가면서 이 거인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신 거예요. 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 10번 봅니다. 10번 읽어주세요.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들의 직업을 무엇라 말하겠다고 했나요? 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답 적으세요. 답은 목자. 고대 애국사에서는 이 직업에 대한 신분 구분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이 도살하는 소나 짐승 잡는 사람들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했습니까? 백정들은 성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 애굽인들은 특별히 목축업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그들은 짐승들 전부 다 신으로 여겼으니까 목축업을 천시해가지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유목민들하고는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를 피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이
애굽인들이 신처럼 여기는 짐승을 죽였기 때문에, 잡아서 먹고 하기 때문에, 또 애굽은 완전한 농경사회여 가지고 다른 직업인 목축에 대해서는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에 양반 긁는 사람들이 글 안 읽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시 여겼던 것처럼. 자, 또 이 유목민들이 애굽을 많이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에 대한 반감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짐승하는 유목인들을 굉장히 천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애굽의 이런 풍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하고 함께 살지 않고 구별되어 살게 됐는데,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아닐 수 없죠. 만약에 그들 속에 들어가, 애굽인들 속에 들어가 함께 섞여 살았다면 히브리인들 역시도 인간이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을 텐데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자리는 안 가야 하고, 죄 짓게만, 이번 구단대 가서 거기에서 구경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 사람도 믿음 없는 사고 자꾸 우상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만나고 하면 안 돼요. 사람도 잘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들도 할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은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도 항상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항상 우리의 기준점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싶게 되면 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을 우리가 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딱 봐가지고 거기서 어긋나다 싶으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니까 피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자, 우리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따라서 저 사람이 너무 좋다 해서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의지로 결단해야 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에는 선악과 봤을 때 저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고 손도 안 대고 쳐다도 안 봤는데 갑자기 뱀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혹을 받다 보니까 사람은 다 귀로 듣다 보게 되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하고 듣는 걸 조심하고 말하는 걸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인에게 들어온 감정입니다. 아담과. 그때 아담과 하와가 감정 따라서 따먹어 버렸어. 만약에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거부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감정을 따라서 뭐야? 우리 미스들은 남자들 사귈 때 감정 따라 사귀면 나중에 후회를 막 급하게. 그래서 한번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대상은 사랑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복을 보고 따라가야 했어. 어떤 대상이 있을 때에 내가 남자를 사랑하는 보고 사랑하면 안 돼. 사랑은 어느 순간에 변하게 돼 있어.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고 상대방이 또 행동이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고. 행복을 쫓아서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포커스만 맞추면 안 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불교 신자를 사랑할 수는 있어. 그러나 불교 신자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자, 당시 애굽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발전의 첨단을 걷고 있었지만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지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런 애굽에 노예로 팔린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어.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은 70년 동안 총리의 삶을 살면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나중에 죽을 때에 자기 해고를
나중에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갈 때게 떠나갈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땅에서 총리로 살고 있으면서도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어. 내가 이 땅에서 70년 동안 총리로 살았다. 애굽 땅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묻어다오.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굽은 요셉은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 내가 가야 할 곳은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이 너희가 출애굽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그때게 내 해골을 메고 그곳으로 나를 내 해골을 옮겨다오. 요셉은 70년 동안 총리로 있었지만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철저하게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 항상 우리는 말씀 붙잡았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말씀 따라 움직였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포커스를 딱 맞춰야지.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기 하니까, 그냥 내가 한 번쯤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절대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포커스 맞춰야지 내게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가? 이거 보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많은 후회들을 하게 되고 그때는 후회해봐야 그때는 이미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을 또 함께 끝까지 살펴보면서 4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감정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로 믿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70년을 총리로 살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던 총리,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처럼 우리가 이 땅에 절대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 천국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